네. 네, 함께함이 행복이고 함께함이 기쁨인 것 같아요. 팔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2019년 3월 24일 날 신문입니다. 한 일간지에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2018년도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정을 회계 감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런 보고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기사 중에 저희 눈길을 끌었던 부분이 10대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얼마나만큼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 10대 대기업은요, 그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토지가 비싸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최대한 줄여가지고 신고를 하겠죠. 각 기업이 자기 회사가 내놓은 회계 장부상의 토지 총액이 가장 많은 회사가 현대자동차였는데요. 토지가액이요, 장부상으로 24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아마도 기업들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이렇게 신고했겠죠. 근데 국세청이 세금을 거두려고 24조 7천억으로 신고했던 이 토지를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니까, 공시지가입니다, 74조 4천억 원 정도래요. 놀라시는 분도 안 놀라시는 분도 계신데, 그 공시지가는 실거래금액의 40% 정도입니다. 그럼 얼마만의 토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10대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토지 자산이요, 장부상으로 43조 원이었었는데 국세청이 공시지가로 계산한 10대 대기업의 토지 자산은 385조래요. 그러니까 기업은 43조, 공시지가로 국세청이 세금을 거두려고 하니까 385조.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팔복 가운데 성도님들에게 어떤 복이 가장 좋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세 번째 복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세 번째 복은 뭐라고 말합니까?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도 땅을 참 좋아하죠. 부동산 참 사랑합니다. 그래서 땅이라고 그러면 다들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 온유하게 살아서 땅 좀 차지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 복에 대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나도 이런 복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한편으로 오는 말씀은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온유하다라는 말이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억세야 되잖아요. 악착같이 모아야 되고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억센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땅을 얻는다, 이러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억척같이 살지도 않고 따뜻해가지고 물렁물렁해가지고 마음이 부드러워가지고 온순해가지고 어떻게 땅을 차지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유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온유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실까? 온유하다라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온유하다라는 것이 순종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온유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온유, 프라우스라는 헬라어가 어떤 뜻이냐면 야생마가 주인에게 길들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야생마처럼 힘이 세고 강하지만, 야생마처럼 힘이 넘치지만 주인에게 길들여져 있는 순종의 성품을 가진 상태를 온유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기 전에 우리는 팔복 중에서 첫째, 둘째 복을 지나 지금 세 번째 복에 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두 번째 복은 뭐였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복은 천국 백성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기준은 가져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복입니다. 즉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사람은 적어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애통하는 자여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져 가지고요, 나의 부족을 깨닫든 내가 죄인됨을 깨닫든 이 두 가지를 깨닫고 나면 내가 부족한 거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나의 부족과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애통하게 되면 야생마가 주인에게 길들여진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온유라는 말을 우리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온유는 부드럽게 말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싫은 소리 못하는 그런 선천적인 성품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다음 얻게 되는 후천적인 성품,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후천적인 성품을 온유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배우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온유하고 겸손하다는데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무엇일까? 빌립보서 2장 말씀 봅니다.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이 당연하신 분인데, 하나님과 동일시 여김받는 것이 당연하신 분인데 오히려 자기를 비우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비우셨습니까? 종의 형체를 입어 종의 모습이 되기까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정도가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종이었고 예수님의 복종이었고 예수님의 순종이셨습니다. 예수님은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온유라는 말입니다. 온유는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이 온유한 성품,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이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얼마나 예수님의 성품을 잘 닮았던지 민수기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제일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모세의 온유함이 어느 정도였을까? 그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항군하고 있는데, 그 당시 모세에게 잠깐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형과 누이가 반기를 들었던 것은 자기 자신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아론도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고, 미리암도 미리암의 찬가를 쓸 정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모세와 미리암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인데 왜 모세만 지도자 반열에 서 있는가? 왜 모세만 인정받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겁니다. 모세만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다. 일종의 구테타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모세가 취했던 아내가 구스 여자였거든요. 모세의 아내가 구스인이라는 이유로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서 모세가 이방인과 결혼한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은 맞습니다.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율법상은 법을 어긴 거지만 40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40년 동안 이방 생활을 하면서 이방 땅에서 살면서 이방 여인 취한 것이 뭐 그렇게 큰 잘못이라는 말입니까? 배우자가 없었겠죠. 율법상으로 따지고 보면 잘못일 수 있지만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황상으로. 모세는 얼마든지 이런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모세 자신의 지도력을 가지고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일축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런 원망과 도전 가운데 지도력에 대한 도전 속에서 권위와 그의 권세를 가지고 아론과 미리암을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입을 다물고 아론과 미리암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이죠. 즉 모세는 자신의 온유함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러낸 겁니다. 그 형과 누이를 이기겠다고 이 경쟁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는 저 사람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짓밟아 버리겠다고 부딪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순종함으로 자신의 온유함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백성들 앞에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을 내려놓고 불평을 내어놓을 때 끊임없이 도전할 때 모세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모세가 40대에 애굽의 왕자였을 때 혈기왕성할 때는 자신의 뜻을 이루겠다고 사람을 쳐서 죽일 만큼 살인자였습니다. 그 정도로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의 성품이 변화되게 되었을 때 그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자신의 혈기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성품으로 온유의 성품으로 그가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모세만 그렇습니까? 우리 사랑나무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주인에게 길들여진 사람으로 야생마처럼 힘이 넘치고 혈기가 넘치고 강하지만 여러분 강아지가 주인에게 길들여지면 주인만 있으면 돼요. 다른 것은 필요 없는 것이죠. 주인에게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유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내가 맺고 싶은 열매 하나만 골라서 맺는 것이 아니라 이 9가지 열매가 다 맺힌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어떤 열매가 크고 어떤 열매는 작을 수 있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열매들이 맺히게 하신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라는 말이죠. 사랑이 맺히고 희락의 사람이 되고 화평하는 사람이 되고 오래 참는 사람이 되고 자비하는 사람, 선을 베푸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절제한 사람 이런 모든 열매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맺히는 열매들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맺고 싶은 거 골라서 맺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나면 애통하게 됩니다. 그 애통함을 가지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울게 되고요. 나의 죄인됨 때문에 하나님께 울게 되면 성령님께서 가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 닮은 성품을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말이죠. 따라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순종의 사람으로 온유의 사람으로 변해가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성질이 원래 다혈질입니다. 옛날에는 더 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성질이 나빠가지고요. 다른 사람은 다 바뀌어도 저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천적으로 그런 기질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바꾸어 가십니다. 선천적으로 우리가 그런 기질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무너졌을 때 내 속에 있는 옛날의 기질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격이 아무리 다혈질이고 화가 나면 못 참는 다혈질의 성격이라고 해도 모세처럼 분을 못 참고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그 정도로 다혈질인 사람은 없잖아요. 모세처럼 다혈질인 사람을 이렇게 온유함의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사람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누구를 못 바꾸시겠습니까? 우리가 선천적으로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고 계시다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생마가 주인에게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라고 했습니다. 길들여지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인만 있으면 됩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깨닫고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예전에는 내가 전부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다 해야만 했습니다. 내 힘으로 해야 됐고요. 내 힘으로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힘을 내게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조금씩 깨닫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제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놀러 가끔씩 갑니다. 놀이터에 제일 인기가 많은 기구가 뭐냐면 그네예요. 제가 저희 두산 아파트에 처음 이사 왔을 때 동아하고 하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느 동네든 놀이터에 텃새가 있더라고요. 애들 사이에도. 그래서 동아하고 하이가 처음 보는 아이들이니까 동네에 힘 좀 쓰는 아이들이 그네를 차지하고 안 비킵니다. 어떤 애는 그네 2개를 혼자 누워서 타요. 다리 걸치고 머리 걸쳐서 누워서 막 왔다 갔다 거기에 누워 있을 정도로 안 비켜줘요.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그네를 가지고 하루 종일 노는데 그렇게 평생 노느냐? 그게 아니죠. 해가 뉘어뉘어지고 5시 좀 넘어가고 6시쯤 되면 엄마가 부릅니다. 들어와라. 아파트 창문 열어서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내 거야. 절대 양보 못해라고 움켜쥐었던 그네를 놓고 집에 가야 돼요. 지 거라고 막 부둥켜 놓고 2발로 버티고 차지하고 있던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집에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네만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놀이터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움켜쥐려고 살다가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이 빨리 집에 들어와라라고 부르실 날이 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저 그네가 영원히 내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그 순간 깨닫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In my pocket이라고 그러죠. 내 주머니에 넣으면 다 내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주머니에 들어왔어도 이게 내 게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고요. 그 전까지는 이거 하나 더 차지하겠다고 여기 있는 그네를 내가 다 갖겠다고 발버둥 칩니다. 온갖 생각을 다해서 승진하려고 하고 시험에 합격하려고 애쓰고 온갖 인생의 계획을 나 혼자 다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전에는 더 가지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더 가져도 소용이 없구나. 언젠가 내가 갈 때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그저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사용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제일이구나. 내가 이걸 움켜쥔다고 전부 내 것이 아니구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움켜쥐려고 내가 뭔가를 소유하려고 그렇게만 살았는데 이제는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길 원합니다라고 인생의 목표가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 붙잡힌 이 순종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차지하는 것에 눈이 멀어서 애를 쓰는 사람이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양보합니다. 옛날에는 이거 하나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거렸는데 혈안이 되었는데 예수 믿기 시작한 이후로 움켜쥐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사는 수단과 방법도 바뀝니다. 전에는 내가 이걸 잡아야 된다, 움켜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것을 가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습니다. 애를 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이것이 내가 애를 쓴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셔야만 내가 가질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고 어떻게 해서 저것을 소유할까 머리 굴리고 머리 썼는데 이제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정말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현재 가나안 땅은 음란과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런 땅인데 무슨 거룩한 땅입니까? 근데 무슨 의미일까요? 가나안 땅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가나안 땅, 음란과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 땅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살든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기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기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발은 자기 계획을 상징하고 자기 힘을 상징하고 자기 능력을 상징합니다. 내 힘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반대로 아무리 음란과 우상숭배가 넘치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면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반면에 내 힘으로 살면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면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아무리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지 않습니다. 구약만 이렇게 말씀합니까? 신약에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래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신을 벗어라라는 말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라는 곳에서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학문과 혈연과 지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요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게 정말 쓸모없는 거라는 겁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들, 그 많은 학문들, 그 많은 지연들 이 모든 것이 다 쓸모없다는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그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내 모든 것이다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순간 다 배설물처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여지껏 배웠던 공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순간 다 배설물처럼 돼버리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나무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온유한 사람이 천국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본문을 보시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땅이라는 단어 때문에 본문 전체의 의미를 놓쳐버립니다. 땅을 너무 좋아해서 땅만 보니까 본문에서 땅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어떤 회사를 준다 이런 말이 아니라 유산 상속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땅을 유산으로 상속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산 받아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유산을 받습니까? 그 집의 자녀일 때 받게 되는 겁니다.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애써서 받는 게 아니라 상속받으려고 몸부림쳐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받는 게 당연한 것. 그게 상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 회사에 들어가서 입사를 한다고 한들 절대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온유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땅을 상속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 제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는 예수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잘 믿고 있는데 왜 저에게는 땅 한 평 안 주실까요? 성경이 말하는 땅과 우리가 생각하는 땅이 다릅니다. 우린 자꾸 땅을 부동산으로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땅은 한 평, 두 평 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성경이 땅을 말할 때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땅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천국의 땅을 상속받는 복을, 천국에서 영원히 내 땅으로 살 수 있는 거주할 곳이 있는 복을 온유한 자가 받게 될 것이다. 순종하는 사람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온유하게 살면, 포기하고 살면 이 땅의 영광을 주겠다. 하나님 나라의 땅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37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화평할 거래요. 이 땅에서는요, 땅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땅 차지하려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어서 땅 때문에 싸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땅 때문에 평화가 없지만 우리가 차지할 천국의 땅은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한 그런 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땅에 대해서 다니엘 8장 9절은 영화의 땅이라고 말하고 열왕기상 14장 15절은 좋은 땅이라고 말하고 스가랴 2장 12절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8장 8절은 임마누엘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전쟁이 있고 아픔이 있는 땅이지만 이 약속의 땅인 천국을 예수님만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요, 온유한 자가 천국의 땅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되는 땅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유를 설교하면서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는 책입니다. 한자어로 아사교회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온유를 뜻하는 헬라어가 프라위스로 짐승을 길들인다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야생마가 주인에게 길들여진 상태, 이것을 의미하죠. 야생마는 아무리 힘이 좋아도 쓸모없습니다. 오직 길들여지고 주인에게 순종할 줄 아는 말만 주인에게 요긴하게 쓰이고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사실은 야생마와 같아서 목회하다가 속상하고 화가 나서 주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실은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데 제가 죽지 못했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죽지 않아서 성도님들이 상처받고 교회가 상처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목사도 분노가 날 때가 있고요. 혈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혈기가 오르고 분노가 오를 때 참았어야 되는데 야생마의 본능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반드시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고요. 목회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당장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참는 것이 어려울지 몰라도 잘 참고 잘 흡수하는 것이 진짜가 강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 됩시다. 분노를 내서 내 강함을 포출하는 게 강한 것이 아니라 잘 참고 잘 받아들이는 것. 이 온유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목사가 죽어야 성도가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는 주인에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힘이 좋은 말이라도 주인에게 길들여주고 순종하는 말만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낙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어떻게 받으래요?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성경은 온유함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내 생각, 내 혈기, 내 뜻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